2024년 4월 14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제67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44편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1번.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고라 자손의 시로서 민족의 위기의 때 기록한 시로 여겨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44편이 기록한 민족의 위기라고 하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온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조상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을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며 믿음에 앞서 있는 우리 1세들은 2세, 3세들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의무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2세, 3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단지 믿는 가정에 태어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한국의 신앙 상태를 야성이 없어진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야성이 없어진 신앙 상태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남들이 경험한 신앙적인 것을 듣기만 하며 온실 속에 자라난 신앙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때에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세들은 2세들이 야성적인 신앙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2세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해보도록 권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성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에 맞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은 매사에 기도하게 하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1세가 먼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문제가 되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땅을 너희가 탈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민족들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가지라고 해서 가졌으니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동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을 소유한 것이고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땅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듯이 귀한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힘과 무기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리고 홍해의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게 된 것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편 기자는 상기하며 민족적 어려움 속에서 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본문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힘이나 능력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본문 5절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야성적인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